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양육도 교재를 가지고 훈련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언약으로 보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현장에서 실질적인 말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들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확신 심으며 그 영혼조차도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개인 양육 교재 17번째죠. 오늘 17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육신.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왔다.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꼭 우리가 단회적인 딱 한 번에 예수 영접하고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왔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좀 아시고요. 오늘 좀 서론 부분에서 오늘 여기는 우리 청년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시편 110편 3절.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이 계속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여러분이 각 요소에서 우리 교회 부서에서 여러분 역할을 하고 여러분 즐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싱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사일도 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거죠. 그랬더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주께 온대요. 아멘. 여러분 정말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 청년 가운데 누가 온 줄 알아요? 우리 아영이 남친이 같이 석약 온다니까. 왜 모를까 그것을.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저기 서울 예원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예원교회는 나이가 좀 많이 먹으신 어르신 청년들이 신입생만 들어오면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뭐 나이도 뭐 차이 나는데도 막 낚아채버리는 거 그냥. 그래서 신입생만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해가지고 막 낚아채갖고 그냥 맛있는 떡볶이 사주면서 뽀뽀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누나 하다가 이렇게 사귀가 나중에는 여보 돼버리는 거예요. 낚아채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교회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와야죠. 그리고 외부에서 여러분 남친을 데리고 와더라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왔다가도 이거 아이씨 교회가 왜 이래 이거 개척교회 이런 분위기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맞죠? 우리가 좀 교회는 작더라도 분위기는요 진짜 막 돌아가잖아. 막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앞으로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고요. 거기다가 또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들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어요. 근데 어떠냐?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 우리 더러워진 우리의 것들을 갖다가요. 말씀에 푹 담궈가지고요. 건져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마셔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죠. 그런데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푹 당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너무 몸 피곤해 지금. 일이 많아. 주의 말씀에 푹 빠져버려야 돼. 우리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건 안 됩니다. 빨래방에서도 안 돼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특히 오늘은 우리 청년들 제자들이 모이는 오늘 서준이도 모였고 혜진이도 모였고 우리 아영이까지 이렇게 또 우리 여기 또 같이 모였잖아요. 오늘 5명이 같이 모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건 진짜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의 진실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입니다. 곧 금방 오는 겁니다. 뭐냐? 공고한 날이 이른다.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 남자친구를 사귀어봤지만 별로 별거 없어. 어쩌면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다 해봤어.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죠. 우리 청년의 때에 오늘 보니까 진짜 이것도 낙이 없네. 낙이라고 하는 건 재미가 없네. 다 놀아봤지만 재미가 없어. 그걸 깨닫기 전에 목사님은 깨달았거든요. 다 놀아봤지만 남는 건 피곤함밖에 없어요. 이제는 놀만한 그런 체력이 안 돼. 옛날에는 진짜 목사님들 막 직살나게 막 놀았거든. 막 밤새면 놀고 막 다 놀아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낙이 없어 별로.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청년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을 이름 잡고 그 중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도 특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때 아프니까 청년이다 그러잖아요. 뭐 청년 때는 막 이것저것 막 다 경험해야 될 것 같고요. 연애도 한번 진하게 해보고 어설프게 연애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막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닐 때요. 다 이렇게 찔러봤어 이렇게요. 다 찔러봤단 말이에요. 퇴짜도 많이 받고 막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막 또 사귀어보기도 해보고 깨지기도 해보고 막 청년의 때에 저는 사역 중에 청년 사역이 진짜 중요한 생각이에요. 청년 사역 여러분 또 여러분 때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영적 지도를 누굴 통해서 받느냐 너무 중요해요. 청년의 때에 목사님이 왜 자꾸 사모님과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냐. 뭔가 모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부모 세대를 통해서 뭐 배웠습니까? 어느 때는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요. 결혼하기 싫어. 김여사모가 딱 그랬습니다. 원래가 뭐냐면 독신녀였어요. 독신주의. 결혼을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로 그러다가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요. 백마탄 왕자 나타나갖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이런 거 보여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더 표시 내려고 하고 하는. 제가 집에서는 더 표시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하고 있으면 이게 서준이가 있어갖고 내가 김여사모 하루 종일 손도 못 잡았어 내가요. 나 저 손 잡고 운전하고 다녀. 한 손 잡고 나 운전합니다. 이렇게. 서준이가 있어서 내가 답답해갖고 내가 했더라.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때 청년 사역이 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이 출산을 하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금방입니다. 애 키우잖아요. 육아를 하잖아요. 금방이라니까 여러분요. 금방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되니까요. 요즘 임직도 30살 이상 되면 임직 가능해요.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어요. 바로 임직입니다. 금방이라니 금방. 이 코스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어린이 사역도 출산한 아이들 데리고 육아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볼 때 청년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청년이거든요. 청년들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때에 진짜 여러분 언약 잡고 또 훈련 받아가지고 여러분 때 그 유목사님도 초창기 때에 공단 사역하고 막 이럴 때 진짜로 청년들이 막 일어났어요. 청년들을 통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그래서 혜진이한테 극단적인 얘기로 때려쳐버려라 그냥. 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꼭 목사 되고 전사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신도로서 일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 거 일을 하면서 그 제가 들어오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속도가 아니잖아요. 속도전이 아니거든. 우리는 스피드가 아니잖아요. 뭘 빨리빨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우리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을 딱 잡아놓고 혜진이가 그래서 5년 정도를 알바를 뛰어버려. 아니 3년 알바 뛰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내 건물이 아니라 건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적어도 내가 거기에 월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평짜리 목사님 제가 홍대를 갔더니 홍대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핫도그를 팔고 있는데 줄 서 있어요. 근데 그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 그냥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혜진이처럼 호텔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해서 수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은 서울대 공대 나온 사람이 그걸 붙여놔서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느는 화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핫도그 팔고 있어. 아니 서울대까지 부모가 생각할 때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그렇죠. 서울대 나왔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혜진이한테 이렇게 좀 목돈을 좀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동안 배웠던 걸 총망라해가지고 그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거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거. 그 청춘 핫도그 있잖아요. 그런 거 시작해서 그 젊은 사람이 다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그 향수를 기억하고 우리 어른들은 옛날 그 핫도그 플러스 요즘 아이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치즈를 막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쫀득쫀득 쫙 늘어나는 거 막 해가지고 다 청년들의 아이디어 이거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미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진짜 그런 쪽에가 산업인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훨씬 빠를 수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속도가 아니니까 방향을 딱 잘 잡고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최대한 여기 거기서 지금 힐튼 호텔에서 배울 건 다 배우고 최대한 어떤 많은 거 배워야 돼. 진짜 많이 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좀 될까 하고 우리 그 혜진이는 참고를 좀 하라고 이렇게 때리치우라는 부분이 그냥 목사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왜냐면 1순위 예배나 신앙생활을 거기다 좀 잡고 하면 좋겠다 딱 싶어가지고요. 그 기도하면서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나는 그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몰라. 그러니 그것은 목사님 말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혜진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언약을 좀 잡고요. 여러분들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 미래예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임직까지 가야잖아요. 여러분이 그 임직 그 응답 받아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된 중직자,
제대로 된 여러분 그런 임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움직여야 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다 앞으로 내가 장로님 다 만들어 드리고 우리는 권사 없어. 무조건 장로야 다. 다 장로 그냥. 너도 장로 나도 장로. 다 장로.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성육신이죠.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성육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육신. 하나님의 방법이 성육신이 돼요. 이거죠. 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누군가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 세 가지 알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모든 사람의 문제가 왜 왔느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찾아온 플러스 영, 우, 정, 육, 내, 후.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우선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 고통, 저주. 이게 왜 왔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이 빠져 있고 어느 때는 내 가까이 있는 내 친구가 여기 빠져 있고 어느 때는 나일 수도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몸부림이 뭐냐? 종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모든 종교는 비워라, 무소유, 비워야 된다, 욕심 버려라. 모든 종교는 그래요. 비웠더니 무소유했더니 더 악한 귀신이 7마리가 더 들어와가지고요. 총 1 플러스 7이 돼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웠대요. 더 고통. 선행을 해요. 착한 일 해보죠. 이사야 64장 6절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도 이 문제도 못 빠져나와요. 철학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을 의지해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써요. 종교로도 어떠한 종교로도 착하고 선행한 일을 해도 또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의지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 이런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잖아요. 아까 말씀 플러스 말씀과 하나님은 이거잖아요. 같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만약에 우리 서준이다. 서준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하늘 보좌 하나님 영광 그거 다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날 찾아왔대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는 문제 해결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어디 가서 막 용하다고 하는 것 가서 막 빌고 그럴 거 없어. 우리는요.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만 하면 돼. 이렇게 쉬워. 너무 중요하죠, 이게요. 이게 우리 주위에 이게 여러분들 항상
모든 사람을 근본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우정 육례우, 다시 한마디로 하면 불행이 찾아왔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불행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종교도 선행도 철학도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이 찾아와요. 이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하는데 땡, 이만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거요. 신천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 땡 아니에요. 저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하나님 믿어요. 땡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 성육신. 목사님은 이게 진짜로 설교로 들은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들었거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 자체가요, 하늘 그 영광 다 버리시고 그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 핍박을 해요. 왜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나는 전에 이 얘기를 들으면 나 눈물 나더라고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 때문에 핍박당하시고 왜 조롱당하시고 진짜 옷 다 벗긴 상태에서요 십자가 매달렸어요. 그 부끄러움 다 당했어요. 왜죠? 왜 그 수치를 당했어요? 나 구원하시려고. 이거죠. 내가 부끄러운 건 괜찮아. 내가 당하는 능욕은 괜찮아. 내가 당하는 수치는 괜찮아. 너 하나 살릴 거면 나는 괜찮아.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쩜 우리가 이렇게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아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두 번째 2번이 또 너무 중요하죠. 구원에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이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경적으로 너무 잘 찾아냈어요. 너무 현장적으로 잘 찾아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5가지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리면서 원리입니다. 강령이라 강령. 그게 뭐냐? 너무 잘 찾아냈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많은 걸 배웠어도 이겁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테레사 수녀도 전적인 부패. 우리 인간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대 불가능에 빠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 인간 전적인 부패예요. 이만큼도 소망이 없어, 우리 인간은. 그게 우리였습니다, 우리. 여기에 빠져있는 이겁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 조금도 우리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진짜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뵐 때요, 진짜 고개를 못 쳐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전적인 부패를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 한 명도 없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원죄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버렸어요. 원죄 가진 인간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자 모든 인간은 전적인 부패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우리 인간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걸 하면 저걸 하면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창세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완전 부패, 완전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여러분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진짜로 이거죠.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도 그랬지만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모습,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게 납니다. 한 발자만 내딛으면 우린 죽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모습, 진짜 아슬아슬 위태위태 했던 전적 부패 속에 있던 창세기 3장 원죄를 갖고 있던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했어 우리를. 이게 얼마나 감사함이. 그렇죠. 우리는 고르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이 하나님. 창녀인데요, 하나님은 받아줘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다 받아줘요. 사람들이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다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게 또 아니야. 이게 뭐냐면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놨어요. 누구나 정말 구원받도록. 근데 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소수야, 소수. 그걸 보고 제한적인 속죄라 좀 어려운 말인데, 사이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영생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더라고. 그렇게 구원받을수록 모든 사람한테 개방은 다 해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았단 말이에요.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라는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통과하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 그러다가 네 번째, 좀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다 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로마서 8장 38절 39절.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 알죠? 견인차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을, 우리 혜진이를 꽉 잡아가지고 견인해가. 이미 혜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해놨어요.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영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놨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너무 걱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도전해보고 또 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또 깨닫고. 결국에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견인해 가요. 우리 서준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잡혀 끌려가면 돼 그냥. 전적인 부패였던 우리가, 완전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은. 완전 부패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 다 구원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런 개방을 해놔도 안 믿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제한적인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속죄를 하잖아요. 영접기도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실은 그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해야 됩니다. 제한적인 속죄. 실제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개방을 해놨는데도 안 돼.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견인해 갑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오늘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우리 청년 제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견인해 가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누가 빼앗아가 그것을. 내가 혜진을 지금 잡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렇다 말해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딱 잡혀가 여러분 끌간단 말이에요. 견인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전적인 부패, 원죄입니다. 2번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대개방.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 이건 영접입니다. 제한적인 속죄는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불강력적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걱정하면 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살률을 보니까 자살률 그 종교를 따져보니까 기독교가 월등히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다른 종교들은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강하게 때려버리니까 감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자살 너무 많이 해. 이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아닌데 그게요. 오늘 이게 좀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쉬워. 영어로 보면 원죄. 이게 바로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적인 속죄. 우리 영접기 갈 때 속죄를 하잖아요. 죄를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얘기잖아요.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 성구 하나만 잡아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혔다. 우리 서준이는 하나님 지금 잡혔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대. 왜냐 그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대. 절대로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혔기 때문에. 이게 제가 단어를 조금 어렵게 써서 그렇지. 왜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얘기한 겁니다. 이걸 다락방에서는 쉽게 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쭉 보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말씀 사역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초간편 양육입니다. 시간이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먼저 항상 만날 때마다 구원의 길 설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해놓고요 플러스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오늘 이제 성육신이죠. 여러분 설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거예요. 절간 찾아가고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고 타로점 하는데
그 타로 하는 데 가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초간편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양육할 수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몇몇 분들은 지금 실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 양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보고 듣기로는 어떤 청년도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영상을 가지고 그대로 목사님 하는 이걸 가지고. 이게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초간편으로 오늘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종교와 복음을 좀 구분해 주면 좋겠죠.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알고요. 오늘 2부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1순위가 하나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훈련받은 이 개인 양육 교재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제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전도 운동 되어질 때마다 정말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고 이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임직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견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끌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